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 하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입니다. 팟빵에 새로운 공지 올리셨네요. 아, 네. 카톡 오픈톡방 연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도 운영하지 않으세요? 네, 그 방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연 방은 우리 방송을 위한 오픈톡방이에요. 아무래도 카페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될 수도 있고,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가볍게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구독자는 많지 않아도 있을 건 다 있네요. 바로 그거죠. 언젠간 많이 들으시겠죠? 아무튼 공지에 카톡 오픈톡방 링크도 올려놨는데요. 대화하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부담 없이 오셨다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톡방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다른 기독교 관련 방들도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긴 하는데 토론이란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해갑니다. 토론하다 보면 열도 확확 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통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그런 소통 같은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것도 맞죠.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오늘은 성경 속의 사후세계, 구약편입니다. 그럼 신약편도 하실 건가요? 네, 신약편은 다음 주에 하려고요. 이번에도 2부작이군요. 양이 좀 되나 보네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랑 고대근동의 사후세계를 다뤘잖아요. 이제 성경 속의 사후세계를 다뤄보려고요. 그런데 가끔씩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월은 사실 구약시대의 사후세계고요. 신약에 가면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불지옥이 생각나네요. 네, 바로 그런 심판이 있는 불지옥이 바로 신약과 기독교인들의 지옥에 대한 이미지이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과는 조금 거리도 있긴 하고요. 좀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불지옥에 대해서 말하나요? 네, 불지옥은 일단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구약만으로도 좀 벅차긴 하네요. 자료를 좀 찾으셨나 보죠. 시작은 지난주에 이어서 알렉산더 하이델의 길가메시 서사시 책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요새 매미님 책 많이 사시네요. 아, 이건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도서관요? 달라스 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빌려서 킨들로 읽는 중인데요. 내용이 좋더라고요. 누구 책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바트어만 교수님의 최근 책입니다. 아, 전에 한두 번 말씀하셨죠.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성경 왜곡의 역사죠. 이 책이 저희 성경관을 바꾼 책이기도 하고요. 참, 저 바트어만 교수님에게 이 책 사인도 받았어요. 오, 직접 만나셨나요? 네, 이전에 툴사에 있는 대학에 강연 오셨을 때 찾아가서 만났어요.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요. 사진은 갑으로 모셔놨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네, 그분이 이 책 쓰고 계신다고 그분 블로그에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요. 작년 3월에 나왔어요. 제목이 뭔가요? 이거 책 홍보하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헤븐 앤 헬, 사후세계의 역사인데요. 알아보니 이게 작년 11월에 한국에도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오호, 한글 번역도 있나 보네요. 네, 찾아봤는데 갈라파고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두렵고 황홀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책 표지 디자인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디자인이 어떤데요?
원서는 그래도 멋진 성화로 나왔는데 한국 책은 회색 바탕에다가 해골을 형상화한 도형으로 표지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헐, 해골요? 뭐 손이 안 가게 만든 표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내용은 엄청 좋은데요. 웹사이트 찾아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조금 거부감도 들고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 책이 사실 구약 시대와 그리스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쭉 쫓아가면서 사후 세계에 관한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고전 문학들과 성경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도 물론 나오고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상당히 중요한 책이긴 하나 보네요.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고전이죠. 그럼 오늘은 바트어만의 책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군요. 네, 오늘은 일단 딱 반을 잘라서 구약까지 하고요. 신약은 다음 주에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와 고대근동의 사후세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생각나세요? 네, 특히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 헐, 그 외에도 사실 약간 상벌 개념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신에게 거짓 맹세하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은 사후세계에서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잘 살기보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거라서 상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세의 연장이라고 봐야죠. 사자에게 물린 사람은 계속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뭐랄까, 현실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긴 해야죠. 네, 좋은 요약이네요. 이런 부분이 사실 성경, 특히 구약과는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대 근동은 다신교였잖아요. 에레시키갈려 신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고요. 그런데 전에 세월 이야기할 때 생각해보면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곳이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다신교와 일신교의 차이도 기본적인 차이긴 하죠. 하지만 땅속에 있는 거나 죽어서 그 세계로 내려가는 세계관 부분은 비슷한데요. 이런 차이점과 유사점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하이델 교수가 정리했던 고대 히브리인들의 무덤과 매장 풍습을 먼저 이야기해보면요. 일단 죽은 사람은 매장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보통 묻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군요. 내 화장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사울 왕이 화장을 했는데요.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였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세 아들과 경호병과 함께 자살하잖아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성벽에 못 박고 욕보이려고 하자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서둘러서 화장했죠. 욕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였군요. 네, 고대 히브리인들은 범죄자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까지도 다 땅에 묻었대요. 이 묻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 묻어야 사후세계로 가서 쉴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를 묻는 행위 자체는 매우 선한 행위였고 복을 받는 행위였다는 거고요. 반대로 묻지 않으면 매우 부도덕한 행위였다는 거죠. 네, 이해가 가네요. 그럼 두 번째로 어디에 묻었느냐인데요. 일단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묘가 있었어요. 그 외에 아브라함이 묘지를 샀잖아요. 내 햇사람들로부터 막벨라 굴을 샀지요. 그리고 왕들도 가족묘가 당연히 있었고요. 하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들은 공동묘지에 묻었고요. 또 보통 성 밖에 묻었대요. 그럼 성 안에는 안 묻었나요? 성 안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묻혔죠. 예를 들어 다윗이나 유다의 왕들 같이요. 역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있었군요. 지난주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집안에 묻기도 했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그렇진 않았나요? 물론 히브리인들도 집안에도 묻었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도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엘이나 요압과 므낫세 왕은 그 집안의 정원에 묻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집안에 묻는 건 다른 이유도 있었대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당시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무덤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었고요.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는데요. 집안에 묻게 되면 이런 것을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런 이유도 있었겠군요.
그럼 어떻게 묻었는가인데요. 일단 관은 아예 사용되지 않거나 매우 드물었대요. 그럼 관 없이 땅에 묻은 거네요. 네, 물론 요셉과 같이 입관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건 이집트에서 죽게 되어서 그 풍습을 따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고대근동처럼 음식 같은 것을 같이 묻었나요? 일단 구약에서는 개인용품이나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매장했는지는 나오지 않긴 한데요.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발굴에서 간혹 물건들이나 일상용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후세계에서 사용한다는 개념이었을까요? 그것보단 사실 좀 더 감정적인 이유였고 상징적인 이유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인데요. 가는 곳은 물론 여러 번 나왔지만 세월이었죠. 이 세월이 고대근동의 LA 갈려신의 땅 같은 곳이죠? 일단 위치상으로는 땅속 깊은 곳이니까 맞긴 하죠. 하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의 세월은 고대근동처럼 그곳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쉬는 곳이었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세월이 여러 의미가 있긴 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의 세계나 무덤, 죽음의 상태 등등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망각이나 침묵의 장소, 어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세월은 형벌의 장소는 아니에요. 그럼 아직 상벌의 개념은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냥 죽음 혹은 끝이라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럼 상과 벌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이제부터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부터가 바트허만 교수의 책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두 개의 고전을 비교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기원전 8세기 정도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죽음이에요. 고전들 이야기네요? 네, 일단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는 죽음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견해가 나오긴 하는데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죽음은 결국 정해진 것이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스는 인간의 생명호흡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호흡이 사람의 닫힌 치아 사이로 빠져나가면 어떤 급습이나 거래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해요. 호흡이 왠지 영혼을 말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 호흡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나올 거고요. 아무튼 이 생명의 호흡이 푸시케인데요. 영혼으로 번역되고요. 다시 말해 사람이 숨이 멎으면 영혼이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호머는 이 빠져나간 영혼이 지하세계로 가게 되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지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그림자라고 말해요. 뭐 그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영혼의 모습이긴 하죠. 만질 수 없는 반투명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요. 네, 그리고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가 지옥인 하데스를 여행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려지는 하데스는 악하거나 선한 것의 구분이 아직은 없고요. 신앙심이 깊거나 깊지 않은 자, 또는 용감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구약성경의 사후세계와 비슷하군요. 그러게요. 아직 상벌 개념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는 없다는 거죠? 네, 이거 열심히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버리시네요. 이거 벌써 같이 한 에피가 얼만데요? 척하면 척이죠. 네, 뭐 결론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의 사후세계는 영혼들이 계속 살아간다기보다 그냥 죽음이고요. 기쁨도 없고 육체도 없고 어떤 즐거움도 없는 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벌 개념은 좀 이따가 등장하나 보네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트허만 교수는 이 기원전 8세기 정도에 쓰여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기원 후 1세기에 쓰여진 버질의 아이네이드와 비교합니다. 이거 고전들의 합창이네요. 일단 아이네이드도 배경은 트로이 전쟁이고요. 에이네아스가 하데스로 여행을 가게 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에이네아스는 이 여행 부분에서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엘리시움 언덕이고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운동과 춤, 노래와 축제를 즐기고 있었대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분들은 전쟁에서 용맹하게 전사한 자와 순수한 성직자들, 신실한 시인들이었다고 하네요. 착하고 용맹한 자들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왼쪽은 악인들이 있는 타르타러스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왼쪽을 딱 보니까
절벽에 엄청난 요새가 있고 성 주위로 용암의 강이 불타고 있었어요. 불지옥인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 성 안이 지옥인데요. 일단 거대한 철문이 있고요. 그 위로 높은 탑에서 3명의 운명의 신들이 그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고요. 성 안에서 고문하는 소리와 비명 소리, 그리고 쇠사슬 끄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들은 범죄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형제를 미워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사기를 치거나 무력이 강한 자, 맹세를 깨뜨린 자들이 있었다네요. 그렇다면 확실히 상과 벌의 개념이 있군요. 그런데 그전에도 아예 이런 상벌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벌을 받는 걸 보면 훨씬 더 강도가 강해졌죠. 길가메시 서사시 12번 토판에는 신에게 거짓 맹세를 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목마르는 정도였잖아요. 버질의 아이네이드는 고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강도도 훨씬 세죠.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군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책은 그 변화의 이유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찾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딱 기원전 8세기에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1세기 아이네이드 사이에 있잖아요. 역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든 것을 시작했군요. 그러게요. 지난번 우주관도 그렇고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부터 인류가 갑자기 똑똑해져 버린 거죠. 이게 외계인 때문은 아니고 이때를 축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추계 시대요? 네, 야스퍼스가 한 말인데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여러 사상가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번에 몰아서 등장했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구약 성경도 사실 쓰여졌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 우리 소크라테스 이야기 시작하는 중이었죠? 일단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변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죽음을 거대한 악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 죽음은 오히려 거대한 축복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죽음은 둘 중 하나인데요. 먼저 죽음은 완전한 파괴이고 죽은 자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영혼이 이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역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소크라테스는 이 둘 중 어느 것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모두 매력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깊은 잠이라면 이 안식을 즐기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고요. 만약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오르페우스나 헤시오드, 호머 등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낙관론자인지 몰랐네요. 이 옮겨가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수호령들이 그들을 심판의 장소로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경험들을 해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깨끗한 영혼의 사람들은 신과 함께 즐겁게 산다고 말하고요. 뭐 결론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옳은 것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겁니다. 오, 죽음에 대해서 무난한 결론이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영혼이라는 게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건데요. 이 생각은 그의 제자들, 특히 플라톤으로 이어졌어요. 플라톤은 뭐 아시겠지만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플라톤스럽게 들리네요. 네, 그래서 플라톤은 육체적 쾌락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쾌락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즐길수록 더 많이 바라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고 말해요. 영혼과 육체가 확실히 구분되네요. 네, 이 구분이 중요하고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히브리인들은 이걸 별로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생각했고 이사 후에 상벌의 심판의 개념을 발전시켰고요. 이게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이 플라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게 에피쿠르스 학파인데요. 아, 그 쾌락주의로 알려진 학파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쾌락이 그냥 알려진 것처럼 나 막 살 거야는 아니었고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요?
네, 예를 들어 음식과 음료, 좋은 친구들과 지적인 토론을 하는 게 이들이 원하던 쾌락이에요. 저도 딱 그 정도의 쾌락을 원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이들은 영혼이 영원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죽음 뒤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플라톤도 그랬지만, 당시 철학자들은 영혼 자체도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영혼도 물질이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순수한 영적인 상태이자 물질이 아닌 영혼이란 개념은 당시 없었고요. 어떤 매우 정제된 물질이라고 생각했죠. 새롭네요. 물질로 된 영혼이라는 거요. 이런 생각은 사후 세계에서 영혼들이 배도 고프고 고통도 느끼는 물질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죠. 하긴 그러네요. 물질로 된 육체가 있어야 상벌도 받죠. 네, 아무튼 에피쿠르스 학파는 이 영혼은 육체와 연합되면 감각을 가지게 되지만 죽음으로 인해 분리되면 원소들은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영혼이 떠나면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죽음으로 인해 영혼이고 육체고 존재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후 세계에는 보상도 벌도 없고 그냥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소크라테스와 결론은 같은데 많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사실 그냥 영혼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있기를 바랄 테니까요.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사실 고대 히브리인들과 가까운 관점은 일단 에피쿠르스파 쪽입니다. 아, 의외네요. 전 히브리인들은 영혼은 영원하다고 믿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을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히브리인들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똑같이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은 반드시 죽고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죠. 어떻게 보면 조금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창세기에도 인간은 흙으로 붙어왔고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일단 성경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된다는 이원론적인 입장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일리아드에서 이 호흡이 푸시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인데요. 그 뜻은 생명, 생명의 힘, 호흡 등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생명 호흡이 영혼인가요? 이 부분이 애매한데요. 일단 히브리인들은 이 생명의 호흡이 영혼이라기보다 몸을 살게 하는 것이고, 몸이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죽은 물질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아킬레스의 말과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죽음 당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죽음에 대해 대부분의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죽었다는 말을 쓰고요. 또 아까 나왔던 세월이라는 단어도 많이 언급해요. 하지만 이 세월은 지옥은 아니었고요. 또 사후 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언급하지도 않죠. 네, 그럼 일단 죽음이란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는 에피쿠르스파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라지는 호흡보다는 영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일단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혼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구약에서도 점점 변해가거든요. 딱 구약은 이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변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을 넘어서도 영혼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 예가 방금 말씀하셨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죽은 자들을 불러올리는 무당들이나 영매들은 모세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명기 18장 11절에는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술이나 강신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성경 저자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한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잠시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리스의 사후세계랑은 확연히 다르네요. 일단 그리스의 사후세계의 영혼들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즐겁게 살거나 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 이 영원한 상벌 개념은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뭐, 우리도 그렇죠. 그러고 보면 부활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특이한 개념이었군요. 네, 이런 죽은 자들의 부활은 사실 선지자들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29장 19절에는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시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깨어나 기쁨으로 노래하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럼 확실히 죽은 자들이 그냥 쉬는 세월이라는 개념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추가된 거라 봐야겠네요. 내 세월은 여호수아에 맨 처음 나오고요. 시편이며 여러 곳에서 사용되잖아요. 이사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들은 좀 후대분들이죠. 에스겔도 부활을 이야기했나요? 그 외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 이미지 강력하죠. 네, 에스겔은 사실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 바빌론에서 에스겔서를 썼잖아요. 에스겔 37장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으로 덮이잖아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왠지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되네요. 네, 그런데 이 살아난 자들이 생기는 없었는데요.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서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죠. 왠지 창세기의 아담의 창조가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잖아요. 그러고 보면 아까 유대인들은 원래 호흡이 떠나면 죽는 거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게 되는 거요. 네, 맞아요. 다만 이 장면은 사실 세상의 종말보다는 파괴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환상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아, 그러고 보니 종말이나 심판의 날 같은 건 아니네요. 하지만 당시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건 이런 이미지였다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가 부활하는 거죠? 단순히 영혼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네, 히브리인들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고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한다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요. 그리스 철학자들 생각과도 거리가 있는 생각들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이렇게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심판의 날에 선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뭐 대충 그렇죠. 일단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복시키실 때 먼저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완벽한 유토피아의 세상을 이 땅에 다시 가져오실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언제 한번 이야기 나왔던 시오니즘과 비슷한 건가요? 아, 그러네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고 시온만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나아온다고 했죠. 이사야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부활한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활의 개념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건가요? 저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라고 대충 듣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조로아스터교가 사실 페르시아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빌론을 멸망시킨 게 바로 이 페르시아고요.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고마워했고요. 페르시아로부터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사야는 그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조로아스터교 기원설과는 좀 차이가 있죠. 뭐 히브리인들에게서 자생적으로 등장했을 수도 있죠. 네,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시나시리아의 전쟁이나 친바빌론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끌려간 자들이 돌아오리라라는 예언도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엄청났잖아요. 이들이 다시 되살아나리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이런 부활의 개념이 등장한 걸로 생각해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악의 문제죠. 네,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귀결되죠.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결국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종말론으로 연결되는데요. 일단 좀 전에 나온 조로아스터교나 다신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고 보면 악한 일들은 악한 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일신교지요. 아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보통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바트어만은 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라는 질문은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이런 선지자들의 해답을 거부하고 새로운 생각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의 싸움과 종말론이거든요. 이런 생각에 전환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뭐랄까. 일단 조로아스터교 같은 이신론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사상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포로 귀환 이후로도 히브리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를 받았죠. 그리고 기원전 200년의 시리아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요. 엄청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고요. 이런 선과 악의 싸움과 종말론이 등장하게 된 게 이쯤인데요. 이런 사회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이분법적인 종말론이 등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해가 가네요. 이 종말론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죠. 네, 맞아요. 아무튼 때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지속적이고 거대한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악이 있다는 생각이죠. 그 욥기에도 사단이 등장하지 않나요? 네, 전통적으로도 히브리인들에게도 사단이나 베엘제불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욥에서의 사단은 하나님의 참모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우주적인 악은 완전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우주적인 악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고의 전환인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악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곧 세상에 개입하셔서 악을 끝내버리시는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뭐랄까, 유대인들의 회복의 날에서 이제 우주적 악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이 커져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새로운 유토피아적 세상,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겠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런 부활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조로아스터교에서 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의 부활의 개념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죠. 왜 구약에도 부활하는 경우가 있었죠. 아, 구약에도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 열왕기상 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과 부의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엘리사도 그랬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엘리야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죽음을 극복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라고 했으니까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죠. 그럼 부활한 사람들이 심판도 받았겠네요. 지옥도 등장하고요. 네, 이런 심판과 지옥의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방송에 가끔 나오는 외경인 에녹 일서가 기원전 250년부터 2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에녹 일서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등장하고요. 에녹은 천사 라파엘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게 되거든요. 먼저 한 공간은 의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고요. 또 다른 공간은 죄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인데요. 이 죄인들의 영혼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아, 그럼 벌써 지옥에서 형벌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두 개 공간이 더 있긴 한데요. 하나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죄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벌을 받은 죄인들의 공간도 있는데요. 이들은 심판의 날에 부활하지 않아요. 아, 부활하지 않는 영혼들도 있군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들은 그냥 거기서 영원히 그대로 사는 거죠. 세월과 비슷한 공간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의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뭐 부활 후의 의인들은 상을 받겠죠? 에녹 일서에서는 이들은 많은 나무들이 있는 동산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이고 그곳의 나무들은 열매를 1000배나 맺고
올리브 오일로 목욕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거의 에덴 동산이네요. 올리브 기름 좀 목욕하고 발라봐야겠어요. 네, 과일도 같이 드시면서 천국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넘어가서요. 아까 셀레우코스 왕조 당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했는데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대요.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겠는데요? 뭐 아직 핍박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고요.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했고요. 또 할례도 금지하고 안식일 준수를 강제로 금지했대요. 헐, 진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짓은 다 했군요. 네, 뭐 거기다가 토라를 압수해서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바르기도 하고 성전 기물을 약탈하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났어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엄청났겠군요. 네, 유대인들이 죽기도 많이 죽었죠. 그리고 결국 요하난의 아들 마따디아가 다섯 아들과 함께 반란군을 조직해서 셀레우코스 왕조와 전쟁을 해서 이들을 몰아내거든요. 아무튼 이 당시를 배경으로 대략 기원전 124년 정도에 쓰여진 게 마카비서인데요. 이 마카비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7형제들과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며 끔찍한 고문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7형제와 어머니는 그 고문에도 자신들의 신앙과 선조들의 관습을 지켰는데요. 안티오쿠스는 이들을 하나씩 고문을 합니다. 고문 이야기는 너무 끔찍해서 안 할게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첫째 아들은 죽어가면서 안티오쿠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죽었고요. 두 번째 형제는 죽어가며 이생이 없더라도 우주의 왕이 우리를 들어올려서 새롭고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라 말해요. 이 형제들의 유언 속에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이 들어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부활이 그 형제들을 건강하고 완벽한 육체로 회복시킬 것이고 안티오쿠스는 부활이 없을 것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강한 힘이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악인들은 죽은 뒤에 계속 벌을 받는군요. 내 심판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벌을 받게 되죠.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심판의 날에서 즉각적인 형벌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약의 사후세계는 계속해서 변해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종말론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벌써 이번 주 거는 다 한 건가요? 네, 사실 살짝 건너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예수 의종말론적 시각과 바울의 시각 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온 악의 문제나 핍박이 히브리인들의 내세관을 바꾼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갔다면 아마 상과 벌보다는 평화로운 쉼이 있는 내세를 원했을 것 같네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악인이 더 잘 되고 신앙을 잘 지키는데 계속 핍박받고 그런 삶 속에서 신앙과의 괴리가 이런 전환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본 건 아닌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열심히 사는데 전쟁이 나서 친구들도 죽고 잘 믿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하면 이 왜라는 질문이 당연히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인생이란 역시 잘 모르는 거군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현 시대에도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원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불행들은 인간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네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물어볼 말이 많네요. 그때까지 열심히 메모해 놓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신약 시대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